오늘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 전체 10분 안에 요약하기라는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 입애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입애굽한 것에 대해서 그 전 문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를 세웠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기초를 닦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문구가 요셉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이게 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요약본을 가지고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 세운 것을 우리가 암기하고, 그 뼈대에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씩 입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뼈대를 알아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뼈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야곱은 구원의 기초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웠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다른 식구들이 그 애굽으로 옮겨오면서 애굽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큰 흐름에서의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두 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언급해 놓고 있어요. 다른 족보의 이름과는 좀 사뭇 달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기초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우리가 이 이름을 읽어갈 때 익숙한 이름이 있죠. 특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익숙해요. 그러나 그 12아들들에게서 또 낳은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으면서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 같고,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읽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에서 과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몇 번이나 회자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등장하고 자주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데, 여기에서 달랑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초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거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초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되게 익숙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두루두루 다 친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만 해도 저도 보니까 한 서너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제 그 옆에 앉은 거 보니까 그 사람과 무슨 친척 관계가 되거나 집에 방문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나가실 때 또 반갑게 인사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참석하고 있어요. 등록은 아직 안 하셨지만 누구와 친분이 있구나, 서로 대화하는 걸 보니까, 또 자리 안내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에 본 인원만 한 6명 되더라고요. 한 2명은 몇 주간 계속 나오고 계신 분이고, 그런 걸 보면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많은 다양하고, 혹은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했다가 또 끊겨서 혹은 다른 교회에 가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쉬거나 뭐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관심 두지 못하고 있는 장기 결속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교회도 뭐 열심히 안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리고 또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교회 나와서 열심을 내면 되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는 열심이고 누구는 뭐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분류하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내가 읽다가 읽혀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초를 이루어가는 명단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새벽기도회만 해도 나오시는 분들 되게 익숙하잖아요. 또 저는 얼굴을 잘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또 쑥쑥 빠졌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떠하시겠어요? 일도 아니죠.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것,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런 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의 눈에 들려고 애쓰거나, 또 예를 들자면 뭐 목사로서 성도들은 당연히 섬기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같을 수는 없거든요. 성도들을 다 익히 알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신경 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더라도 놓치는 게 나타나고 또 관심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형편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교회로 왔다 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한 번 얼굴도 안 비친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는데. 제가 사무실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아니면 출타하거나 여러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데 은근슬쩍 와서 쓱 기도하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간 것까지 제가 다 어떻게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목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600만 불의 사나이고 무슨 뭐라 그러죠? 소모주처럼 귀를 이렇게 막 다 들리고 이렇게 뚜뚜뚜뚜 해갖고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목사든 성도든 다 그 연약함 안에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뭘 얻을 수 있겠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명단 하나하나도 섬세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초를 다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친분 있는, 심지어는 부부 사이더라도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살피시고 잘 아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초를 이루시기 위한 이 명단의 언급, 그 어느 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쉽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랑 가지고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냔 말이에요.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지적해서 너는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 관심이 적으니까 해서 배제하고 빼버리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명단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할 것은 함께 가자 하는 노력들이에요.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 그래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지만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굴 태울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인생이에요. 당장에 이제 물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누굴 그 방주에 실을 거냐라고 하는 이 고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속히 오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내 주변에 내 친척, 내 자녀, 내 형제 자매들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러나 마나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발걸음을 옮기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불러드려야죠. 다. 노아는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동식물들 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들을 다 실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멸망하는 땅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았겠느냐라고 요나에게 핀잔을 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도 아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혹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라도 내 자녀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반열에 서가고 여기에서 그냥 하찮은 어떤 이름 하나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명단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명단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 후손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이 왕조 역사로 가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고 또 10지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를 이루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멀어진 지파들, 또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멸족에 이르고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돼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지혜를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내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누구도 우리의 관심에 밖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찍 떠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를 향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도 장례식에 다녀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그 가정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해줄 수 있다면 누구라도 가야죠. 누구라도 관심을 기울여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관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 그 즉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